무당과 어머니. 여러분들은 무당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당하면 방울 들고 작두 타고 조심해! 하는 눈매가 날카롭고 약간은 기괴한 사람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보통 사람들과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되죠. 무엇보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무당이니까요. 어머니는 이 무당들과의 끊을 수 없는 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는 1985년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 병원이 초음파 감별을 잘한다 하면 빠짐없이 다니시고 어디 무당이 판별을 잘한다 하면 그것도 빠짐없이 가신 것이죠. 정확히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 후부터는 아이의 성별이 또렷하게 판별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급한 마음으로 저를 잉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진단을 받으러 찾아다니셨던 겁니다. 위로 딸만 둘이니 급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집이 유교적인 데다가 제가 남자라면 저희 가문의 장손이 되는 입장이라 압박감과 초조함이 있으셨던 거 봅니다. 해서 병원이나 전집이나 그 판별이 서로 엇갈릴 때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을 어머니 초조해 하신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임산부에게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때려 맞추는 점집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신 어머니는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그 무당이 생긴 새가 어떠한지는 어머니가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단지 그 무당이 어머니가 서시자 일순 표정이 확 굳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곧 자신이 이르러 나이 등등을 대셨고, 무당이 한동안 점을 치고는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네, 야위의 알을 그래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야가 무사하길 바라나! 어머니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사실 제 위로는 누나가 3명,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고 또 집에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어서 계속해서 딸만 줄줄이 놓을 수는 없었던 어머니는 그만 저의 위에 누나가 될 그분을 지우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경악하면서도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시다가 결국 오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청천벽력 같은 무당의 말이 있었답니다. 네, 야, 놓을 생각 하지 마래. 야, 놓으면 니도 죽는다.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그 후로 많은 생각들과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제가 남자인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셨을 때 저희 집은 경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고치입니다 하는 순간 아버지의 입은 크게 벌려졌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도 잠그지 않은 채 병원으로 달려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온갖 축복 속에서 저는 태어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60에서 70kg 육박하시던 어머니는 당시 40kg를 채 넘기지 못하는 몸무게까지 순식간에 빠져버렸습니다. 밥을 드시면 한 숟갈 드시지 못해 토해내셨고, 방에 누우신 채 눈만 흐릿하게 뜨고 계셨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답니다. 사람이 몇 달 만에 살이 몇십 킬로가 빠지게 되고 밥도 먹지 못하는데 병명이 없다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방도를 찾기 시작했고, 굿도 몇 번 해보고 보약도 지어서 먹여보고, 그렇게 해도 결국 의사의 이 말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고 어머니도 거의 단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 옆에 엉금엉금 기던 제가 갑자기 어머니 옆으로 가서 누워서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갑자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네요. 바로 그날 아버지께 부탁해서 어머니는 예전 그 점집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피골에 상접하신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무당이 혀를 끌끌 차며 하시는 말씀에, 내가 말했지! 가 놓으면 죽는다고. 네 얼라가 네 살 파먹고 있는데 내가 어쩌겠노? 다 네 죄다 생각하고 여기 올 필요 없다! 가봐라! 하셨답니다.
몇 번은 힘없이 간곡히 살려달라고 부탁하시는 어머니를 방법이 없다며 계속해서 뿌리치시던 무당, 아버지가 안고 계신 저를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우시는 걸 보고서야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래도 지 동생이라고 쳐다보기는 쳐다보네. 여기로 한번 찾아가봐라. 어쩌면 살 수도 있을 끼라. 그래도 다 니한테 달렸대. 네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상제님이 살려주실 끼고 아니면 죽을 끼다. 그리고 여기 다시는 오지 말거래. 일말의 희망을 가진 부모님은 무당에게 몇 번이나 절하며 고맙다고 하셨고 곧 그곳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찾아간 그곳은 시골 산속의 절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차를 타고 논둑을 달리다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 소설 속에서 나오는 깊은 산 중 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절에는 스님이 두 분 계셨다고 하는데 한 분은 젊지만 한 분은 거의 허연 흰 수염의 주지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그 노스님은 알았다며 방을 하나 내주셨다고 합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었고 노스님은 매일 방 안에 펄펄 끓도록 불을 피우셨다고 합니다. 불을 피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가 얼마나 춥겠냐. 엄마 뱃속이랑 방이랑 똑같겠나. 저 할머니가 데리고 있었고 어머니 홀로 계셨으니 결국 그 말은 제 위의 분을 말씀하신 건가 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고 그곳에서 지내시면서 약한 몸을 부처님께 매일 수백 번의 절과 몇 시간의 명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일 지났다고 합니다. 100일 기도하면 100일 동안 기도만 한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해보지 못해 실감이 나지 않지만 TV에서 절 체험이라면서 몇 박 며칠 기도하는 거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 다 파김치가 됩니다. 100일이 지나고 105일이 지나고 110여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거의 100, 200여일이 달하도록 기도를 올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명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 눈을 감고 고요한 절간에서 명상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는 어느 순간 눈앞이 확 하고 밝아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그러고 있었지만 새하얀 그냥 눈부시지 않은 그 빛을 느끼며 어머니는 어느 순간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만 됐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하며 트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르셨는데 깨어나 밖을 나와보니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리니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허허, 다 되는가 보네. 이제 가보거라.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께 연락하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그렇게 구역질나던 속이 편해지고 갑자기 배가 무척이나 고프셨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던 도중 몇 번이나 차를 세우며 미친듯이 밥을 드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그 후로 점점 몸이 나아져 20살이 된 저의 곁에서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물론 세월도 있다 보니 저를 낳기 전보다는 무척이나 약해지신 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기만 하고 저 하나 낳으시려고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생각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중 위대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효도합시다. 무서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출처 우떼레인 2054님의 이야기입니다.